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시간에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있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과 그 도시의 당국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에도 속히 자기에게 데려오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또 듣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을 성령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과 함께 더불어 말씀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이 소문을 듣지 말고 말씀을 들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AD 49년경의 일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그들은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아보았습니다. 마케도니아 땅이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감옥의 간수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도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바울과 실라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을 때 그들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오히려 시기했고 그래서 고소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체포되었고 채찍을 맞았고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죠. 이제 그들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다음으로 그들이 간 곳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대충 빌립보의 위치와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위치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입니다. 캐피털 시티입니다. 원래 데살로니가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이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제국이 이제 나뉘어지죠. 그 나뉘어진 영토 가운데 마게도니아를 다스리던 왕이 카산드로라고 하는 왕인데 그 카산드로가 그 데살로니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아내에게 선물로 준 것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내 생일 때 큰맘 먹고 이렇게 꽃을 선물하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도시를 딱 선물하는 그런 남편도 있습니다. 자, 항구 도시입니다.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리스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 갔을 때 먼저 이렇게 직업도 구합니다. 직업을 구한다는 것은 좀 오래 있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이 어디 있느냐? 우리 사도행전은 없지만 훗날 그가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를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했다. 그러니까 잡을 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도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바울을 도와주었다면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줬느냐?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고 홈스테이 했죠. 그리고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하나이지만 서울 온누리는 청년 대학부가 약 10개 정도 됩니다. 그들이 다 어디에서 모이냐면 서빙고와 양재에서만 모이지 않고 여의도에서 모이고 압구정동에서 모이고 신촌에서 모입니다. 모이는 장소는 커피숍, 그리고 학원의 빈 강의실, 그리고 큰 빌딩 사무실의 강당, 컨퍼런스룸 이런 데서 모입니다. 오늘 이게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 예배 장소로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한 어떤 공간, 그 건물에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요.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로 가득해진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집이나 또 여러분 소유의 공간에서 예배하는 모임이 더 많아지기를 원해요. 순모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는 거? 아닙니다. 순모임은 우리 집을 기도와 찬양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참 복된 일이에요. 자, 바울은 그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언제나처럼 그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도시를 사랑했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후에 쓴 그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내가 사도의 자격으로보다는 마치 어린아이를 기르는 유모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기를 기뻐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또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고 가르쳤다. 위로했다. 이런 말도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옵니다. 참 훌륭한 목회자이고 또 선교사이고 그리고 교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런 순장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도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나오거든요. 몇 구절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내가 뭘 기억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너무 멋진 말이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오늘 친교 봉사하시는 분도 또 예배 섬기시는 분도 사랑으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빛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2장 20절에 보면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하면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것을 떠났어도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바울은 특별히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특별히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좋은 재료의 음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잘 먹는다는 말은 즐거운 마음, 편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 이것이 잘 먹는 거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는 게 잘 먹는 건가? 오늘 첫 번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나가는 순간 막 기뻤다는 거예요. 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을 때, 그럴 때 기쁨이 있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 혼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인데도 기분이 좋아요. 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골라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아멘, 아멘, 아멘. 기분 좋은 소리만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말씀을 다 아멘,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최고의 권위를 인정할 때 순종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선택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선택적으로 순종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 아멘.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혹 저에 대해서 기분 나빠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3주 동안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겠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17장 3절. 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증명하며 말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야 했던 것, 살아나셔야 했던 이유, 살아나셔야 했던 그 과정을 설명하고 증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이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난이란 무엇인가? 고난은 힘든 상황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아까대 우리 성가대가 그 가사 중에 환난과 뭐 속에서도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 말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마음이 우리는 힘든가 봐요. 그런 멜로디나 그런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뭉클할 때가 있지요. 그래요. 삶은 참 힘든 것입니다. 요즘엔 3살짜리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사는가? 고난과 더불어 사는가? 고난은 무엇인가? 고난은 인간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상황, 형벌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덜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은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발생하죠. 그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고난이 뭡니까?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 그래서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질문.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는가?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았는가? 우리가 고난을 안 받고 왜 그리스도가 받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난폭 운전을 하면서 내 앞으로 확 뛰어들게 하더니 막 손살까지 확 달려갔습니다. 놀랬고 막 화가 났고 막 속에서 막 숫자 방언이 막 나옵니다. 막 동물 방언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막 한참 가다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갔던 사람이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티켓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 고소한 거예요. 쌤통이라는데 그럴 줄 알았어. 아마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번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피겨 스케이팅 결과를 보면서 러시아 4년 후에 보자 막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티켓 받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우 불쌍해 이렇게 마음을 갖는다면 아마 그는 참 특별한 마음, 성품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그 대가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소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리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이고 경제도 어려운데 벌금 많은데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불쌍한 마음을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억제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만약에 벌금을 대신 내준다면 이 사람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 인간들이 자신의 한계와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 이것을 대신 떠안은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수고와 짐들을 다 나에게 가져와라.
너희의 짐을 다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그것도 짊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진짜로 자기의 짐을 다 갖다 떠넘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자기가 지불해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 떠넘기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죄를 떠넘기는 사람, 그렇게 하랬다고 진짜로 하는 사람, 그렇게 된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우리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일 다 저질러 놓고 예수님한테 떠넘기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옆에 성도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다 나쁜 사람인데. 나도 나쁜 놈이고 옆에 계신 분도 나쁜 분인데 우리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질문. 왜 부활하셨는가? 이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종업원이 우리 회사 돈을 횡령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자, 그 사람을 내가 해고한 것은 심판입니까? 용서입니까? 심판이죠. 응징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욕하고 다녔어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그래서 참다 못해서 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보기로 했어요. 자, 응징입니까? 용서입니까? 응징입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나온 사람을 내가 내 직장에 다시 취직시켜줬어요. 자, 심판입니까? 용서입니까? 용서죠. 한번 싸우고 나서 다시는 안 보기로 했었는데 2, 3주 지나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자, 응징입니까? 용서입니까? 용서죠.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진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용서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용서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용서는 그 다음에 다시 기회를 주는 것. 죽인 것은 심판이고 다시 살린 것은 용서입니다. 자, 구원은 심판입니까? 용서입니까?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부활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 것이죠. 부활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쁜 마음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쫙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열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7장 4절에 보면 몇몇 유대 사람들도 설득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시장의 불량배들, 깡패들을 불러 모아서 떼를 지어서 도시 안에서 막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고 그들에게 장소를 제공했던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야손을 잡아갔습니다. 다행히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어요.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겠죠. 본인도 체포당할 수 있었고 또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는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바울로서는 아쉬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3주 동안 설명하고도 더 하고 싶은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을 전하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하라고 말하고 온전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아주 잘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선을 쫓으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인상 쓰지 마세요.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웃으세요. 아직도 화나신 분 계세요. 웃으세요. 감사하세요. 데살로니가 다음으로 그곳들이 간 곳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서도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17장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의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또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도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훌륭했나 봐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11절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교양이 있었다. 그래서 교양이 있다는 말이 뭘까? 커피 마시고 이렇게 닦는 거가 교양이 있다는 뜻일까? 그런 게 아니고요. 교양이 있다는 말을 오늘 11절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좋은 태도는 간절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책은 성경책이고요. 우리가 지금 듣는 말씀은 성경을 풀이한 말씀을 듣고 있죠.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와 같은 거예요. 그 성경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요, 이 성경책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비가 올 때 가방을 이렇게 콕 안고 뛰는 사람이 있고요. 비가 올 때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는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안고 뛰는 가방은 이게 명품 가방이고,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는 그 가방은 짝퉁 가방이래요. 짝퉁 가방.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준 그 영상이 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중국의 어떤 지역에 성경책을 보내줬는데 그 성경책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感谢主了，感谢主。感谢神呐！感谢主。感谢神，我们太需要了。当我看到这本书，我都看到了那些帮助我们的弟兄姊妹们，他们的血和力带出来的。这是我们教会这个时候最需要的，真是我们最需要的书。너무 큰 감동이죠. 성경책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과 성경책을 귀하게 다루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까? 저는 여러분이 성경책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의 교양이 있으면 뭐냐면 두 번째, 그 다음 말씀 보면 바울이 전한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야, 이 바울이 설교 중에 혹시 거짓말이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야지 이렇게 뒷조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는 바울의 설교 스타일이나 그 바울의 설교자의 표정과 말투를 이렇게 평가하고 채점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앞의 문장과 관련해서 묵상하면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이 와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러면서 거룩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거룩한 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설교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집에 가서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그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고 확인해보고 확인해봤다 이런 뜻이에요. 설교를 듣는 것이 귀로 말씀을 듣는 거라면 그들은 집에 가서 눈으로 말씀을 확인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예배 시간에 설교만 들으면 이제 예배 다 드렸다. 늦게 와도 괜찮아요. 설교 시간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설교만 끝나면 얼른 가도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주 소수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때는 지금처럼 성경책이 많지 않았겠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정말 그래.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게 어디 있을까? 왜 나는 그것을 못 봤지? 그 내용을 다시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는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다시 집에 가서 성경을 다시 볼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한 번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보면 분명해집니다. 클리어해지죠.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집에서 복습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씀을 직접 탐구하지 않고 남이 떠먹여주는 것만을 받아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 분들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떠먹여주는 말씀도 들었지만 자기들 스스로가 말씀의 샘물을 파면서 말씀의 우물을 파면서 거기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을 직접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 거가 되는 거죠. 자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집에 가서 한 번 더 성경을 읽으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해석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단정을 짓고 그리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소문이나 일방적인 이야기만을 듣고 마음을 정하면 그것은 경솔한 행동이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의 영혼을 위한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하는 말씀이잖아요. 요즘에 인터넷이 참 발달을 해서 우리가 맘만 먹으면